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새누리교회 청년부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또 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많고, 학기가 시작되어 또 한국 곳곳으로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로서 서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이 바쁩니다. 힘듭니다.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 근심, 걱정, 그 모든 것, 우리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있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막 보이는 얼굴들도 있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제인 자매님도 이렇게 보이고, 예, 오랜만에 가을 자매님도 있고,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저 맨 뒤에 학성 형제도 있네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이따가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만남은요,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만남은요, 단순히 인생이 조금 바뀐다거나 뭔가 도움이 되는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만남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만나게 되어 특별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제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항목들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는 항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표시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두 곳 모두 표시해야 할지 아니면 한 곳에만 표시를 해야 되는지 망설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 생활과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면 비로소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는 없고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도 없다. 그리스도인과 제자, 이 둘은 결코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제자와 그리스도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신앙적인 엘리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교회 안에서 봉사를 얼마만큼 했는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즉, 오늘 제자에 관한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신앙의 엘리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그냥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무리들이죠. 구경꾼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팬이에요. 팬. 여러분, 뭐 하나 이글스의 팬, 그렇죠? 팬 별로 없나? 하나 이글스 별로 없나요? 아무튼 어떠한 팬이 있습니다. 팬에 대한 기본적인 사정적 적의는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팬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옷을 입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관람석에 앉아서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팬은요,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가지 않아요. 경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습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에요. 마치 이런 사람입니다. 팬들의 집을 보면 집에 성경 구절이 있는 액자나 그림들이 있습니다. 성경책도 있고요. 때로는 매주 교회를 출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팬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들에게 들러붙습니다. 팬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지 몰라도 정작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죠. 팬은요, 관중석에 있죠. 그러나 제자는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곧 선수예요. 선수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경기에 임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잘 운용하죠. 예수님 주위에 팬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적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알며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관계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존재, 바로 이러한 존재가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인가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내가 제자인지 내가 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첫 번째로, 제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이제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시며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실지를 설명하셨어요.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순환을 설명하시자, 예언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충성입니다. 충정이에요. 아프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별탈 없이 사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같은 정서에 나온 충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베드로가 기대한 반응과는 많이 달랐어요.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은요 베드로가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베드로가 자신이 고백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요 유대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베드로 자신은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은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베드로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위대했습니다. 너무나도 바른 고백이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 뒤에 그 고백과 일치하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요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가장 적절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즉 이 고백에 맞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는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두 번째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갑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이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그저 경건한 생활을 위해 유익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행동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보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나의 가족이나 집단의 가치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금욕적인 자세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당하는 불이익이나 핍박의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명령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단순히 자신의 어떤 개성과 의견, 취향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바 그 자체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등의 욕구들을 본질상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자기 부인은요, 무엇보다 나의 원하는 바가 그분의 말씀과 배치될 때, 부딪힐 때 나의 원하는 바를 그분의 말씀에 앞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뜻과 나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또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요, 자기 부인과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인의 연장이자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 의지에 반하여 십자가를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십자가를 지우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발적인 행동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시작입니다. 즉, 제자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보시면요, 종말에, 마지막 날에 인자의 권세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에 대한 좀 논란이 좀 많습니다. 이것이 산 위에서, 우리 다음 구절이거든요, 산 위에서의 변형된 모습을 가리키는지, 부활을 가리키는지, 승천을 가리키는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지,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리키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가능성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그 영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의 길에 가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얻어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신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목숨을 버린 자에게는 영생으로, 목숨을 위해 진리를 버린 자는 영벌로 갚아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큰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비록 이 땅에서는 연약합니다. 힘들고 고생하죠.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를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한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상급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팬은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월드컵 때 여러분, 팬이 아무리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카타르에 가서 모든 경기를 보면서 열렬히 응원해도요, 결국 트로피를 받는 것은 선수예요. 선수만 트로피를 받습니다. 여러분, 결국 트로피를 받는 것은 선수입니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이 땅에서 힘들어요. 고단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힘들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길은 영광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영광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이 소망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영광의 소망이, 장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에. 여러분, 고달픈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뭔가 제자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뭔가 편치 않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포기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간다는 것이 나에게 손해라고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손해일까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걸어간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수고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평생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익이 아니면 무엇이 이익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요, 지극히 이익을 위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의 삶은 손해입니다. 내가 포기해야지.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이익,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 제자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여러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분 잠깐의 손해, 내가 잠깐 포기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 잠깐 포기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는 진정한 유익을 위해, 진정한 이익을 위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익, 진정한 유익을 위해 잠시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 잠시 어떠한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철저하게 합리적인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비상식적인 삶이죠. 비합리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영혼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을 보시면요, 그 누구도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지고 지치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모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제자가 된 이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이유는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내가 먼저 받았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동력이 되기에, 나의 원인이 되기에, 살아갈 이유가 되기에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매여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웅구야, 나를 따라오렴. 누구누구야, 나를 따라오렴. 이거는 손해가 아니야. 당장은 좀 포기하는 것 같고,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있어.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원한 영광이 있어. 나를 따라오렴.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요청에 반응하여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즐거이 나를 부인하고 즐거이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